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오늘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와 아게아 중심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드디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새롭게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역했던 그곳을 떠나서 원래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지금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이 아가야 지역의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갈리오에게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이 불법적이다라고 고발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로마 제국 안에서 더 이상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도리어 갈리오의 판결을 통해서 바울은 자유롭고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떠나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2차 전도여행의 여정을 잠깐 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게 빨간색으로 보여진 부분이 안디옥입니다. 이곳에서 출발을 해서 1차 전도여행 때 거쳤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나서, 그리고 원래 이제 중앙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서남쪽인 그 소아시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넜냐면은 지금의 유럽 땅인 이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그래서 쫓겨나서 아덴이라는 곳과 아가야의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안디옥까지 돌아가는 길 여정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한 번에 이 가이사랴까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배로서는 그 먼 길을 한꺼번에 갈 수가 없어서 반드시 경유를 하고 가야 하는데, 그때 들렸던 경유지가 바로 중간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그곳에 들려서 가이사랴로 가고, 가이사랴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3차 전도여행에 출발하게 된 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화면을 좀 닫아주셔요. 여러분은 오늘 이 화면을 좀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고린도의 외양에 있던 겐그리아 그 항구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것이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서 바울이 중간에 들렸던 경유지가 에베소였는데, 이 짧은 그 경유의 시간 동안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부탁하기를 이곳에 좀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청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바울은 그들의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굉장히 짧은 한마디의 말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의 사역의 철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사역의 결정과 선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어떠한 계획이나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며 사역의 걸음들을 내디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한 그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따랐던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갱그레아 땅에서 그의 머리를 깎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고린도 지역의 그 외항인 갱그레아, 이게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입니다. 이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가야 하는데 이곳에서 출항하기 전에 바울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라 그가 서원한 일이 있었으므로 그의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전에 이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한 것이 이제 끝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철저하게 구별해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서 나실인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개월, 또 어떤 사람은 수년을, 어떤 사람은 일생을 나실인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나실인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독주와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머리카락을 안 잘랐다라는 것들은 이 일부이지만 이 자신의 온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 서원의 기간이 다 맞춰지면 그때에서 비로소 머리를 깎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고린도 사역을 다 마무리하면서 지금 머리를 깎고 출발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의 서원, 이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언제 어디에서 이런 사역을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이 굉장히 어땠다고요?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다는,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이 고린도 지역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곳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땅에 오래 머물며 사역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삶을 철저히 구별해 드리기 위해서 나실인 서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신인 서원을 했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그가 지금 사역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데, 나신인 서원까지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나신인들이 금했던 이 포도주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물이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어서 사실 그것 자체 마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물 대용품으로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했어요. 근데 나신을 서원한 한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마시는 그 음료마저도 끊고 자신을 철저히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자신의 그 의지로, 자신의 그 죄된 본성으로는 그 일들을 철저히 감당할 그런 힘이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몸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서원이라는 것들을 하면서조차 그렇게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따르길 원했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서원을 마치면서 머리를 깎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어찌 보면은 머물기 싫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정말 참고 견디며 머물렀던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모습이 있었다 하면, 더 나아가서 정말 머물길 원했던 그런 곳을 과감히 포기하고 떠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겐그레아에서 가이사라로 가는 길에 중간에 들렸던 곳이 있다고 했어요. 어디라고요? 에베소입니다. 따라합시다. 에베소. 여러분,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렇게도 가길 원했던 그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곳에 잠시 머물렀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뭐하지 않았다고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 호감을 나타냈어요. 다른 지역 유대인들은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을 대적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 에베소는 바울이 그토록 가길 원했던, 그렇게 정말 만나길 원했던 그곳이었을 뿐 아니라 그곳 성도들조차 그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바울로 하여금 더 머물라고 요청했던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이건 너무너무 좋은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곳을 과감히 떠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 계속적으로 머물며 사야겠다라고 하더라도 누가 그 일을 비난하거나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떠나고 싶었던 고린도 지역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 땅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그곳에 계속적으로 머물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려고 했고,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는 오히려 정말 머물길 원했고 사람들 또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그런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과감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이 선택의 기준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우선시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 이게 성도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때로는 거슬러 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자라고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사도 바울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한다는 것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묻고 또 물어서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정말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 내 뜻보다, 내가 해왔던 습관들보다, 사람들이 모두가 좋다라고 하는 그 길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정말 묻고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옳은 일이라고 하는 그 일조차도 그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에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해 주셨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에게 이 에베소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틀어 가장 오랜 기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서신들도 쓰게 되어지고, 여러 이게 두란노 그 지역 두란노에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비전과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때에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는 문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내 뜻이 있고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고집이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삶.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바를 끌어들이고 만들어내고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또한 이런 올바른 기도의 본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언제 올리신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처절하게 울부짖었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원은 무엇이었어요?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한 이 고난의 잔이 옮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맞춰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도를 마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전날 밤에 그 기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의 삶의 매일의 습관 속에서 누구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잘 보여주는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습관을 쫓아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이 1장 35절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회당에 있던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 귀신을 쫓아주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집에 내려갔는데 그 집에 장모가 화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열병을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병자들이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 종일 굉장히 고단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놓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 하루도 주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것,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어찌 보면은 매일매일 우리 자신과의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아집과 우리의 뜻, 그 모든 것들을 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더욱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기는 이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이 정말 이겨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시해 드릴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43편 8절 말씀인데 함께 볼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를 잘 보세요. 아침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의 다닐 길들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이 하루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겠다라는 이 의뢰라는 단어는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뜻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 말씀의 걸음을 쫓아 내가 오늘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걸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시기 바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매 순간 성령의 이끄심과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과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것, 모두가 지금 좀 거짓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처럼 거룩함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대하신 성경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를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우리가 제껴놓고 저 사람은 아니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를 반대하고 적대시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믿고 생명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위대한 구원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철저히 절제하시면서 한 길 가는 순례자로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인기나 사람들의 반응에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아까 3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36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보여주실래요? 36절, 37절 제가 읽을게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찾았을까요?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그 전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그 소문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38절, 39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사역의 철학이 있으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고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길 원한다고요? 영생을 얻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쫓아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보내셨고,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요.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헌신하기를 주저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며 그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이 힘든 때에 오히려 소외된 자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그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찾기보다는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우리가 찾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때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를 우리의 핑계의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시대에 원하시고 찾으시는 진정한 성도는 다른 어떤 성도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큰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따라가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내 뜻을 쫓아 고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힘겹고 어렵고 눈물 나고 탄식 나여도 그 자리를,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하라면, 내가 아무리 원하고 사람들이 반응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아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정말 남은 생애를 무엇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부족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쫓아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특별히 영원 구원하시길 원하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대단하게 크고 놀라운 일을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이라는 시간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뜻에 힘들지만, 때로는 참 어렵지만 묵묵히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모두가 힘든 시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뜻에 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